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의 참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순종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가 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은 가장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가장 악하고 비열한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선행을 자랑했으나 세리는 자신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세리는 의롭다 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야말로 기도에 가장 필요한 필수 자세임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당입니다. 하시딤이란 불리자란 뜻입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구제와 기도, 금식 등과 같은 경건의 모습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지위와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야 바리새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지식인 계층의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전국에 한 6천 명 정도가 형제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완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종교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사의 정결 문제나 음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을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안식일 조항만도 39개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지 스스로를 가리켜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 퇴색되어가는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크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렵다고 여길 만한 삶의 증거가 셋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훌륭한 도덕적인 삶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구제와 금식과 11조 등 훌륭한 외적, 종교적 생활이며,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내적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자로 청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했습니다. 이를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외식하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선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5절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주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외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로 예배와 금식과 헌금과 구제와 봉사하는 등 그런 모든 행위들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기도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행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악한 매국 놓이는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었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는 구절의 원어의 표현 그대로 바리새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짓지 않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것은 정말 귀하며 진정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토색이란 무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은 나는 이대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었나이다 하고라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청원이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의롭고 선했으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과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참된 겸손과 동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교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우월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남과 비교를 통한 자신을 드러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교만이나 자랑, 위선 등은 모두 타인과의 비교라는 동기와 행위를 포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로서 그 핵심은 비교 의식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선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외식과 교만한 기도인 것이란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비교 의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위선적인, 교만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리의 기도는 겸손하며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일종의 도급제를 택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리 자신이 초과된 모든 돈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세리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했고, 이는 유대 사회에서 착취로 여겨져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통독들로부터 심한 경멸을 당했습니다. 세리는 업무상 이방인들과도 잦은 접촉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나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모두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로마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으로 충분히 멸시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탐심과 도둑질이 직업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세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에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왔더라도 성전 멀리 섰으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죄와 수치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하며 솔직한 기도로 자신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단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유대인이 기도할 때 취하는 일반적 자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취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적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선 죄 많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인식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학식이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며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 세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밖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결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제나 남을 칭찬하며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며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은 신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를 닮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의 자질입니다. 겸손 없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겸손 없이는 제대로 된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으며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며 매국노였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자라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적실히 마음 깊이 뼛속 깊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아름다운 삶의 출발이 오늘부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